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1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공할수록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며칠씩 굶은 제자들이 쓰러져서 일어설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군자도 공궁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도 공궁하다. 그러나 군자는 공궁할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을 굳게 지키고 잘 버틴다. 그러나 소인은 공궁해지면 함부로 행동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공궁해질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군자가 될 수도 있고 소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공궁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듯 저렇듯 공궁한 일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공해질수록 더욱더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잘 버텨나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공해질 때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그 믿음이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공공할 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빼앗아가고 집을 지어놓으면 파괴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왕이 군대를 소집하거나 왕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들을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고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없는 시대에 이 판관이라 그러죠. 사사라 그러는데 이들이 제사장이나 또는 예언자나 또는 재판관이나 이런 일들을 하던 사람을 사사라 그러는데 이 사무엘이 바로 그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능히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우리에게 왕은 필요 없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니 왕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는 거죠. 사무엘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왕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원을 들어줘라. 왕을 세워줘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면서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엄중히 경고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 최초의 왕을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요 아주 잘생긴 인물이었습니다. 튼튼하고 체격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것처럼 얼짱이고 몸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청년이 이제 선택이 된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에는 사울의 이런 탁월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울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군을 이끌고 사울을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대를 소집해서 그들과 이제 전투를 벌이죠. 전투를 벌이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 암몬 나하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우리의 지도자로 적당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울이 실력이 출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눈에는 사울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울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잘한 것 같습니다. 한 2년쯤은 잘한 것 같습니다. 2년 되던 해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쳐들어 올라오지요. 그때 사울도 이제 군대를 소집하고 그들을 대항하려고 이제 전투하러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전투에 장에 가거든 전투하지 말고 이래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래 뒤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 전투장에 와서 이래를 기다립니다. 고대의 전투는요, 이게 서로 만났다고 해서 바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제 서로 마주보고 기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욕지거리도 하고 서로 이제 퍼포먼스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상대방의 기를 죽이죠. 여러분들 혹시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신라군과 백제군이 이제 황산벌에서 만나잖아요. 만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참 듣도 보도 못한 서로 양쪽에서 욕을 막 하고 그렇게 해서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일주일씩 한 달씩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단 말이죠. 아마 이 일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퍼포먼스,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이 있었다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런 의식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너희들이 전투에 임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전투장에 갔는데 보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대군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어떤 일은 숯불에 숨고 어떤 일은 동굴로 도망가고 어떤 일은 웅덩이에 숨고 어떤 일은 흩어지고 이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도망가는 숫자와 이 사기가 죽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일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얼마나 공공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야, 사울이 왜 7일이 되었는데 아직 오지 않나? 저녁이 다 되어도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번제단을 쌓아라.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는 사울이 제사를 집전하고 말았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사울이 월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월권을 해버린 겁니다. 그 제사가 끝날 때쯤 되어가지고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 대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엄중히 책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이 공공해졌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때 그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그가 공공해지니까 함부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첫 번째의 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사물이 죽었어요. 사물이 죽고 난 뒤에 또 이 블레셋 군대가 또 대군을 이끌고 또 쳐들어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묻기도 하고 또 조언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우림이란 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재판할 때 쓰는 이 판결 그런 구슬 같은 주사위 같은 그런 것인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지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선지자에게 물어도 선지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궁핍해집니까? 얼마나 공공합니까? 그때 사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점쟁이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공공해지면 찾아가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비일비재하다 그러더라고요. 공공해질 때에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수준 있는 시장인지, 믿음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왕도 공공해지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갈 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울이 바로 공공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함부로 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부제에서 밝혔듯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승리한 다음에 평안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노래를 평안할 때 부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평안할 때는요, 과거에 자기가 어려웠을 때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그냥 지금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지, 과거에 나의 삶이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잘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느냐,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죽음이 내 턱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의 문턱이 내 턱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공한 시간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공공한 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AI가 요즘 대세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막 기술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학문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챗GPT라는 것이 있죠. 그걸 하면 뭐 별별 이야기를 다 알려주는 그런 신기술도 있고 그래요. 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최초로 선보인 때가 언제냐면 1996년입니다. IBM이라는 그 컴퓨터 회사가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개발을 했어요. 이 인공지능은 무엇을 잘하는 인공지능이냐면 그 체스를 잘 두는 인공지능입니다. 이름이 딥블루인데 이 체스를 잘 두는 이 인공지능 딥블루가 세계에서 체스 챔피언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러시아의 가리 카스파로프와 시합을 하기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스의 챔피언이 1996년 2월 달에 떴거든요. 체스를 두었거든요.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이겼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과 사람이 시합을 했는데 사람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공지능이 아주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사람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다시 붙었어요. 이번에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1년 만에 이놈이 딥러닝이라 그러죠. 공부를 얼마나 해가지고 그만 체스 뜨는 세계 챔피언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체스로서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놀랐죠. 야,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2026년에 아니다 2016년입니까? 20년 지났으니까 2016년에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에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바둑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줄 아십니까? 바둑의 수는 우주의 원소의 수만큼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아주 통찰력, 직관력, 추론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세돌 구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둑계에는 이세돌 구단을 가리켜서 바둑의 신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이 천재, 바둑의 천재였어요. 근데 이 인공지능 알파고가 누구에게 도전했느냐면 바로 이세돌에게 나와 한번 붙자 그런 거예요. 그때 이세돌이 말하기를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렇게 우주의 원소의 수만큼 많은 이런 경우의 수, 이것도 그냥 계산을 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추론해가지고 내야 되는 이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 이것을 네가 할 수 있단 말이지. 나는 너에게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시합한다면 5대 0으로 이길 거야. 혹시 내가 실수해서 한 번은 져줄 수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시합을 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 판을 내리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바둑의 신을 이 기계가 이겼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이 이세돌이 세 번 지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요, 공부를 했어요.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세돌이 네 판째, 네 번 대국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졌습니다. 그래서 4대 1로 졌다는 것이죠. 자, 이 이세돌이 이렇게 비록 기계에게 세 번 내리졌지만 네 번째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복기입니다. 복기. 돌이킬 복자에 바둑 기자거든요. 바둑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보통 바둑의 고수들은 바둑을 뜨고 나면 다시 돌아앉아가지고 바둑 떴던 그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서 다시 바둑을 하나하나 똑같이 놓는 것을 복기라 그래요. 이세돌이 세 번 지고 나서 이 앉아가지고 8시간 동안 복기를 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 저 상대방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8시간 동안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겼어요. 또 한 가지는
기본으로 돌아간 겁니다. 고수의 약점이 뭐냐면 고수의 특징은 중후반에 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반에는요 그냥 대충 떠도 후반에 강하기 때문에 능히 초반에 약세를 뒤집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세돌도 처음에는 이렇게 첫 판, 두 판, 세 판째는 그렇게 초반에 대충 뜬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정석대로 기본대로 초반에 아주 정석대로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알파고는요 고수들의 바둑을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초반에 정석대로 뜨니까 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를 뜨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무리수가 더해지면서 결국에는 불계승이라 그래서 알파고가 항복을 한 겁니다. 알파고가 항복하기 전에 무리수가 나오기 전에 이세돌이 뜬 바둑수가 87번째 바둑수. 87번째 바둑수를 놓을 때에 그 뒤로부터 알파고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87번째의 수를 신의 한 수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으로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잘 처리해서 하는 것을 신의 한 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세돌이 87번째 수를 놓음으로 알파고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렇게 결국 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세돌이 계속 기계인데 지니까 얼마나 공공해졌습니까? 얼마나 공공해질 때에 이세돌이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기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요 공공해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본으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본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울과 다윗의 죄를 두고 저녁 9시 뉴스에 나면 어느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시청자들이 말할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과 다윗의 죄를 두고 어느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은요 왕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한 죄밖에 없어요.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밀리니까 좀 욕심을 낸 것밖에 없어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거 어때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정말 못할 짓을 했잖아요.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다윗이 훨씬 더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사울은 공공해졌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다윗은 공공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복귀, 신앙의 기본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살아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공공할 때 어떤 기본으로 돌아갔습니까? 다윗은요 공공할 때마다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어떤 환난에 빠져 있습니까? 죽음의 환난에 빠져 있어요. 지옥의 문턱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공공한 삶 속에 다윗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은요 150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서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절반 가까이 다윗의 시예요. 그 똑똑하다고 지혜자라고 말한 솔로몬도 시편 2편밖에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73편의 시 가운데 대부분이 탄원시입니다. 사울에게 쫓김받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시였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다닐 때에 썼던 기도의 시였고, 이렇게 저렇게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쓴 그 기도의 시가 바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려울 때, 공공할 때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무기를 생산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내가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이 기본, 기도의 기본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령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병령하게 하였다는 말은 공공한 날도 또 형통한 날이 번갈아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번갈아 나타나는데 오늘인지 내일인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무엇을 하라고요? 이 어떤 일이 지금 내 앞에 있을지 모르니까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언제가 형통한 날이 될지, 언제가 공공한 날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해 하라는 것입니다. 공공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산헤립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왕이 히스기야가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입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또 그 성전 기둥에 씌워놓았던 그 금까지 빡빡 긁어가지고 이 산헤립에게 갖다 바쳤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산헤립이 그 이야기를 그 보물을 받고는 어떻게 했냐면, 필요 없어. 나는 너희들을 나라를 정복해야 될 거야. 그렇게 하고는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너무 무서워서 성전에 쫓아 들어갑니다. 편지를 들고.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하나님께 모욕하는 이 편지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우리가 공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보내서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산헤립이 도망가다가 자기 부하들의 배신을 당해서 암살당하고 죽고 말았던 것이죠. 공공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흔 자손이 연합해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여호사밧은 급히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적군을 만나도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라. 아멘. 그 말씀대로 여호사밧이 손도 하나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암몬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 연합군을 모두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할 때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공공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할수록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염려보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공할 때일수록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공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공공함 속에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용철 시인이 쓴 뒷모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의 진실은 그의 뒷모습에 있다. 그가 돌아섰을 때, 그가 떠났을 때, 그가 멀어졌을 때 그의 진실을 알게 된다. 말을 들어도 모른다. 얼굴을 보아도 모른다. 눈물을 흘려도 모른다. 서로 마주보는 사이인 우리는 나를 감추는 방법을 너무도 많이 알아버렸다. 하지만 뒷모습은 순결한 미지의 땅이어서 그대로 드러난다. 뒷모습을 보라. 그러면 알게 된다. 그의 진실을.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앞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밝은 가면, 온유한 가면, 인자한 가면. 그 가면 속에는요, 아주 진실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추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진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진실을 알려면 뒷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떠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진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뒷모습은 누구에게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뒷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 우리의 뒷모습을 보시고 우리 가정에 환난이 왔을 때, 가정에 공고함이 왔을 때,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공공할 때에,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일터가 공공할 때에, 우리 나라가 공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엎드리는 그 뒷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공할 때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